왕이 되기 위해 아버지를 옥에 가둔 왕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기다림이 독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원했던 것을 모두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었어요. 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젊은 왕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그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쓰린 일인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마가다 왕국의 밤은 언제나 깊고 조용했습니다. 라자그리아 성의 높은 탑에서 내려다보면 도성의 불빛들이 별처럼 깔려 있었지만 아자타샤트로는 그 빛들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어요. 바라볼수록 가슴 한복판에 묵직한 것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이 숨을 조금씩 죄어왔습니다. 왕자의 나이 26이었습니다. 아버지 빈비사라 왕은 현명하고 너그러운 군주였어요. 백성들은 그를 따랐고 신하들은 그를 존경했으며 수행자들은 그의 품에서 안심하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나라 안 어디서나 왕의 이름은 무게 있게 불렸어요. 그 이름의 그늘이 왕자에게는 너무 넓고 깊었습니다. 아자타샤트루가 무능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말을 잘 다뤘고 칼을 쓰는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신하들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은 아직 건재하고 왕좌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왕자는 그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인지도 모른 채로요. 그 기다림이 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왕자 자신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왕자가 궁의 후원을 거닐고 있을 때 한 사내가 다가왔어요. 걸음이 조용했습니다.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이요. 승려의 가사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수행자의 것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계산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예리한 눈이었습니다. 데바다타였습니다. 왕자께서는 오늘도 홀로 걸으시는군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왕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꾸했어요. 혼자 걷는 것을 좋아하오. 그러시겠지요. 이 궁 안에서 왕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말에 왕자의 발이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데바다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자의 옆에 나란히 서서 도성 쪽을 바라보았어요. 저 아래 백성들이 피워놓은 불빛들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을 보십시오. 저것들이 언제까지 다른 이것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데바다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씨앗을 심은 사람처럼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왕자의 처소 가까이 자주 닿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이른 아침 안개 속에, 때로는 깊은 밤 횃불이 낮게 타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떠났어요. 하지만 갈 때마다 무언가를 왕자의 가슴 속에 심어두고 갔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씨앗 같은 것을요. 왕이 될 자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느 밤 데바다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왕자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되물었어요.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기다림은 때를 알지 못하는 자의 미덕입니다. 왕자께서는 이미 때를 아십니다. 다만 손을 내밀지 않으실 뿐이지요. 데바다타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이요.
왕자는 그가 사라진 자리를 한동안 바라봤어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왕자는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용하고 반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선명해질수록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눈을 뜨면 이번엔 데바다타의 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두 얼굴이 밤새 번갈아 나타났어요. 아버지는 나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왕자를 더 괴롭혔어요. 나쁜 아버지였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빈비사라는 훌륭했어요. 백성을 아끼고 수행자를 보호하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훌륭함이 아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왕자라는 자리는 결국 왕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 생각이 한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좀처럼 뽑히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빛은 왕의 빛 아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데바다타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한 번 들어앉은 말은 쉽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궁 안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왕은 여전히 정사를 돌봤고 왕자는 여전히 예를 갖추며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예 속에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차갑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느꼈지만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 결심이 선 것은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데바다타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귓가를 스쳤어요. 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떴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빈비사라 왕을 오게 가두라고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자는 그 앞을 떠나지 못했어요. 돌로 쌓은 옥사의 벽은 낮에도 차가웠습니다. 손을 대면 손바닥부터 한기가 스며들 것 같은 벽이었어요. 횃불 하나가 복도 끝에서 낮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불빛이 닿지 못하는 구석은 짙은 어둠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가늘고 서늘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낮은 기침 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한 번. 아자타샤트루는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을 들여놓지도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못했어요. 발바닥이 돌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저기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왕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빈비사라 왕이 이 차가운 곳에 갇힌 것은 아들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데바다타의 말대로 손을 뻗었고 그 손이 결국 원하는 것을 쥐었는데 정작 손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왕좌에 앉을 때마다 등받이가 조금씩 낯설었습니다. 편안해야 할 자리가 왜 이리 불편한 것인지 아무에게도 물을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왕비가 남편을 보러 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은 채 음식이 담긴 그릇을 품에 안고 왔어요.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직접 끓인 것이었어요. 왕비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들고 옥사 앞에 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어요. 입술을 꼭 다문 채로 그저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릇은 문 앞에서 돌려보내졌어요. 왕비는 뒤돌아서며 그제야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요. 떨리는 어깨를 애써 곧게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갔어요. 그 뒷모습을 멀리서 본 아자타샤트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거두지도 왕비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숨을 참은 채로요. 숨을 내쉬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어요. 어느 날 신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왕이 오간에서도 수행을 멈추지 않는다고요.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했어요. 굶주림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행자들이 그 모습을 전해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도 했어요. 아자타샤트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저려왔어요. 억울함인지 부끄러움인지 자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목구멍 언저리까지 차올랐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왕은 침전으로 돌아왔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옥사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것 같아서 귀를 막고 싶었지만 바람 소리는 막는다고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이 틀 무렵 신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자타샤트루는 알았습니다. 신하의 목소리가 너무 낮았어요. 그 낮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가슴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돌아가셨습니다. 왕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신하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린 채 기다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차갑고 희미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왕의 손이 천천히 침상을 짚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원했던 것을 가졌습니다. 왕좌도 권력도 마가다의 하늘도 이제 그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까지 무거울 줄은 미처 몰랐어요. 궁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자타샤트루의 밤은 그날부터 조용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차가운 돌벽이 보였습니다. 낮게 흔들리는 횃불이 보였어요. 그리고 문 앞에서 눈물을 삼키던 왕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자타샤트루는 왕좌에 올랐습니다.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고 백성들은 새 왕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왕관을 쓰는 순간 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궁 안에 퍼진 것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신하들이 기쁜 얼굴로 고개를 조아렸어요.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왕비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 속에도 환한 빛이 돌았고 갓 태어난 아이는 새빨간 얼굴로 힘차게 울어댔어요. 궁 안 곳곳에서 축하의 말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자타샤트루는 그 소란 속에서 혼자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기쁜 얼굴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얼굴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건네받았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작은 몸이 두 팔 안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그 가벼움이 이상하게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꼼지락거리더니 왕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이었어요. 힘은 없었지만 놓지 않으려는 듯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자타샤트루는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굳어버렸어요. 이 아이도 언젠가 자신처럼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 아이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다릴 것이고 기다림이 지쳐갈 것이고 그 기다림이 독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었어요. 왕은 생각을 거기서 멈췄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아이를 안은 팔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왕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하,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짧게 대답하고 아이를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침전으로 돌아왔어요. 등 뒤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지만 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어요. 꿈이 시작된 것이. 처음에는 그저 흐릿한 꿈이었습니다. 차가운 돌벽이 보이고 횃불이 흔들리고 쇠창살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잠에서 깨기에 충분했습니다. 왕은 식은땀을 닦으며 물을 마셨어요. 다시 눈을 감으면 다시 그 벽이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이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꿈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옥사의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불빛 하나 없는 복도였습니다. 왕의 발이 돌바닥을 천천히 밟았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의 숨이었어요. 그 숨소리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꿈속에서 왕은 손을 내리지 못했어요. 두드리지도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창살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면 눈을 감고 등을 곧게 세운 채 앉아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그 얼굴이 아버지였습니다. 왕은 그 꿈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어요. 하지만 소리는 목 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왕의 안색이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식사를 거르는 날이 잦아졌고 정사를 보는 중에도 시선이 먼 곳을 향했어요. 어떤 신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내려다 왕의 눈빛에 멈춰버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건드리면 베일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의 안쪽은 달랐어요. 꺼질 듯 흔들리는 촛불처럼 무언가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왕은 홀로 후원에 나왔어요.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걸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아무도 없는 연못가에 섰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내려앉아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어요. 왕은 그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왕관을 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얼굴이 됐을까요? 바람이 불어 수면이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일그러진 얼굴이 어쩐지 더 솔직해 보였습니다. 그 밤 왕은 달이 기울도록 서 있었어요. 궁으로 돌아온 것은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침전에 들어서며 왕은 생각했어요. 이 불안이, 이 꿈이, 이 낯선 얼굴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 무렵부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밥을 먹어도 기운이 없었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어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몸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몸을 갉아먹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답을 아는 사람은 궁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 숲 너머 어딘가에 그 답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조용히 떠돌고 있었어요. 결국 그는 길을 나섰습니다. 병든 몸으로 깊은 밤에 가마를 탔지만 몸이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악몽이 시작된 지 오래였고 식사도 줄었으며 신하들의 눈빛도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왕의 몸이 상하고 있다는 것을 궁 안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왕의 눈빛이 그만큼 날카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왕 자신은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이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중림정사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횃불을 든 시종들이 앞뒤로 따랐지만 왕은 그 불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숲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벌레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오늘 밤은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귀가 뚫린 것처럼요. 정사의 입구에서 왕은 가마를 내렸어요. 시종들이 따라오려 했지만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혼자 걸어 들어갔어요. 등불 몇 개가 낮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한 인물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눈을 감고 등을 곧게 세우고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그 생각이 스치자 왕의 발이 잠시 멈췄습니다. 부처님이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몸이 떨리는 것인지 마음이 떨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몇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왕이 된 뒤로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러웠어요. 이 자리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 맞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땅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돌 위에 무릎을 대고 있는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붙들어 주는 것 같았어요. 왕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 어딘가에 무언가가 단단히 막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삼켜온 것들이 쌓여서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나갔어요. 아버지를 가두었습니다. 굶주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이 땅을 짚었어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차갑고 어두운 밤인데 눈가만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숲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어요. 다가오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왕의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꾸짖음보다 더 깊이, 더 조용하게요. 왕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웠어요. 왕이 된 뒤로 한 번도 흘린 적 없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었어요. 그것이 이제야 흘렀습니다. 한참 후 부처님이 말했어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대는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들으며 어깨가 무너졌어요.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업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업은 남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 무릎을 꿇은 것이 그것이 이미 다른 길의 시작입니다. 왕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등불이 밤 위에 낮게 떠 있었습니다. 숲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틈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왕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였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왕은 알고 있었어요. 중림정사에서 돌아온 날 밤, 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이 없는 밤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새벽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빛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가슴 속 어딘가가 조금 비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꽉 차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였습니다. 그 빈자리가 허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이 조금 더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왕좌는 그대로였어요. 마가다는 그대로였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은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먼저 칼을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가볍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방식이었으니 주변에는 힘으로 눌러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신하들 중에는 왕의 변화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부드러워진 왕을 약해진 왕으로 잇는 눈들이었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왕은 그 눈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눈들에 끌려가지 않으려 했어요. 분쟁이 생기면 칼 대신 말로 풀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세금을 걷는 방식도 바꿨습니다. 무리하게 짜내지 않았어요. 수행자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땅을 내어줬습니다. 교단을 후원했어요. 한 번에 많은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아주 조금씩이었어요. 그래도 방향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래도 밤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때로 그 꿈이 다시 찾아왔어요. 차가운 돌벽, 흔들리는 횃불, 창살 너머 아버지의 얼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말대로 업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왕은 예전처럼 땅을 짚으며 헐떡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요. 그것이 달라진 것이었어요. 참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왕은 몸으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중림정사에서 눈물을 흘린 그 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매번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참회는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삶 전체로요. 어느 날 아침 왕은 혼자 후원으로 나왔어요. 연못가에 섰습니다. 달빛 대신 이번엔 햇살이 수면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물빛이 맑았습니다. 왕은 그 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옥 안에서도 수행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굶주림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사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도 원망 대신 고요함을 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남긴 것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살아간 방식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죽고 나서도 아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은 것이었어요. 왕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회한이 섞인 그러나 그 안에 작은 감사도 함께 담긴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가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왕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 무게를 예전에는 권력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달리 느껴졌어요. 책임이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었어요. 살아있는 날들로 매일의 선택으로 조금씩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눈을 떴어요. 햇살이 수면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회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마 살아있는 동안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는 무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무게와 함께 걸어가기로 했어요. 남은 날들 동안 끝까지. 이 이야기는 죄가 사라지는 마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자타샤트루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도 눈물을 흘렸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업은 남았어요. 남아서 꿈이 되고 밤이 되고 긴 침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권력의 유혹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믿었던 사람의 낮은 목소리였고 오래 쌓인 비교의 감정이었으며 기다림이 지쳐 독이 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천천히 바꾸어 놓았어요.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금씩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변해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무너집니다. 효를 잃은 선택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왕비의 눈물이 있었고 궁 안 모두의 침묵이 있었으며 왕 자신의 무너진 밤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곳에 닿는지 우리는 할 때는 잘 모릅니다. 다 지나고 나서야 그 파장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죄책감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것을 오래 묻어두려 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왕이라는 자리로, 다른 일들로요. 하지만 묻어둔 것은 썩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자라났어요. 악몽이 되어 돌아왔고 병이 되어 몸을 갉아먹었으며 결국 한밤중에 왕을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진실한 고백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왕관을 쓴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것.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땅을 짚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무릎을 꿇는 순간이 어쩌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스스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역설을 왕은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업은 남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길은 열려 있어요.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발걸음을 다르게 딛는 일이었어요. 어제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것, 분노 대신 법을 세우려는 것, 칼 대신 말을 드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나머지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진심이 있었어요. 책임지는 삶이 곧 속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자타샤트루의 이야기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후회해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를 미뤄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앞에서도 사람은 다시 무릎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조용히 전하는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